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잘 읽었으면 답이 딱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요. 예?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이 열왕기하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개인이건, 그 다음에 어떠한 단체건, 공동체건, 그 다음에 나라건, 하나님이 안 계시는 민족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나라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셨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야, 저 동물을 짝쪽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로 지나갔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죽는다는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잘 이렇게 해주겠는데 너희들이 나 배반하고 나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이처럼 죽는 거야.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믿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읽어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와 개인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오늘 본문 열왕기하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이 아하시아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하시아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도 보면은 엘리사이 나타나는데 엘리사이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을 포함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어떻게 돼요?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그의 뒤를 이어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 폰만 잡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핍박하다가 그도 박살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이 그러한 그 자기의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유다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갔는데도 그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 다윗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그의 삶도 힘들었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다윗 왕이었지만은 밧세바를 갖다가 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우리아를 갖다가 죽여버렸잖아. 그래서 그에 대한 혹독한 그의 어떻게 하나님의 멸망의 모습을 봤어요. 막 쫓겨다니고 막 힘들었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잘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도 보면 나중에 그냥 뭐 옛날에 백장의 상천궁녀 건드리는 것처럼 막 상하 침대에서 잠을 자고 뭐 온갖 호화를 누리다가도 나중에 그의 아들의 때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나라의 멸망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쪼개지는 분열왕국 시대로 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네 하나님을 너 안에 갖고 있지 못하면은 너는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하나님 뭐 좀 믿다가 좀 쉬었다가 믿고 또 그리고 좀 우리가 좀 넉넉하고 그런 많은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믿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심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죽어버려요. 우리 영이 뭐 거의 없는 것처럼 그냥 밑에 깔려가지고 이 육신에게 지배당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곧 그의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죽음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열왕기 1장 1절에 18절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그 아하시아가 이제 그 여기 보면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들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찾는 것은 무엇을 찾고 있어요? 당시에 에글론의 신이었던 바알세붑. 이것은 이 블레셋의 신인데
이 바알세불을 찾아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물어보라 그러는데 야 계속적으로 가가지고 그 바알세불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바알세불의 신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는지 한번 계속 쭉쭉 가가지고 계속해서 물어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놈 봐라. 이게 왕 시켜놨더니 이놈이 이게 나한테 묻지 않고 이게 이방인 신이었던 바알세불에 가서 물어보라 그러네. 이 말이 지금 여기서 들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강악하면 삽니까? 그 말씀하심에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냐 그 얘기예요. 이게 되지 않을 때는 나 안에 내 신이 없고 내 하나님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또 조그만 빈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갖다 꽉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그 한 나라의 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그 왕이고, 그를 통하여 자기의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비해야 할 자인데, 이놈의 자가 자기가 변들었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디 가서 그래요? 바알세불에 다른 신에 가가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상시 그의 삶이 어땠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말 하나 마나 형편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도리어 이방의 신 산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거기에 제물을 바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고서. 그래서 당시에 선지자였던 누구를 지금 여기서 내세웁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당시 엘리야는요 불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엘리야, 그렇죠? 하늘에 불을 내리는 사람. 여기 이제 그 시범을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디셉 사람에게 사자가 임하여서, 야, 너 저기 보니까 왕이 도대체가 이게 형편없이 그냥 그가 막 그냥 자기 좀 다쳤는데 그 병원을 언제 낫겠냐고 바알세불한테 물어보라 그러는데, 야, 여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냐? 그가 하나님이 묻지 않고 어디 가서 물어? 이놈, 너는 올라간 침수에 내려오지 못할 거야.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으리라. 응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찌 보게 되면 징계를 내리고 죽음을 내리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은 전체적인 그 나라를 징계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온 나라 사람들에게 분명한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반드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엘리야에게 말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보낸 사자에 가가지고 그를 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당연히 그 사자들이 바알세불에 가서 막 이제 물어보러 가는 그 중간에 만나서 말합니다. 야, 너희들 사자들이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바알세불에 묻냐? 말을 그대로 막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엘리야를 만난 그 사자들이 돌이켜가지고 가서 또 그 왕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왜 일찍 왔어? 뭐 하나님이 그 바알세불이 나한테 어떻게 난다 그러대?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말해본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우리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만났는데 그 양반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는데요.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냐? 왜 에글론의 신인 바알세불한테 물어보느냐? 그가 반드시 침상에 내리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뭐라 그래? 내가 죽는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니까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막 그냥 그 사람이 보면 보통 사람은 틀렸습니다.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왕이 그를 갖다 알아보았을까? 안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어요. 그래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오늘 9절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제 그들의 50부장을 보내고 군사 50명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군사 50명을 거느린 무력은요, 굉장한 거예요. 힘센 거예요. 50부장. 그래서 옛날에 100부장 얘기는 들었죠. 100부장도 보면은 일개의
100명이면 지금은 이렇게 중대장쯤 될 거예요. 그죠? 50명이면 50명도 중대장쯤 될 거예요. 이제 우리 오늘의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이 50명을 거느리는 이러한 저기 군대의 부장이라 하면은 굉장한 세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글을 보내어서 그러면 군사 50명을 갖다가 딸려 보내서 엘리야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50부장이 만약에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를 모시러 갔으면은 군사를 데려갔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자기의 휘하 몇 명만 데리고 갔을까요? 이건요, 군사 50명 데리고 갔던 것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라줄을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데려오라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50부장이 엘리야에게로 갔습니다. 엘리야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엘리야가 당시에 어디면 아마 이제 그 산꼭대기에 앉아 있다고 이제 보면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산꼭대기에 앉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사모님 역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고 있는 중인데 올라가서 이제 붙잡으러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50부장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그냥 군대식으로 말하죠. 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쯤 되면은 당시 엘리야는 지금 아합과의 그러한 이 이방신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아합한테 그냥 그 이방의 신이었던 자들을 갖다가 그냥 850명이나 그냥 박살을 내버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이제 엘리야, 불의 선지 엘리야를 갖다가 하나님의 종이었던 자를 그냥 막 강제로 끄집어내려고 막 그랬으니 그게 얼마나 어찌 보게 되면은 뭐 그 엘리야에게도 그랬겠지만은 하나님께 어떻게 된 거예요? 경솔이 간 거죠. 하나님이 우습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 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행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힘이 세고 나는 50병도 데리고 있는 그러한 왕이야. 내 말 안 들으면 50부장한테는 걸려가지고 그냥 오랏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끄집어 내릴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50부장이 지가 명령받았다고 어깨에 힘 딱 주고 가지고 엘리야한테 올라가가지고 여기 말이 좀 좋게 써있지만 아마 이랬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우락부락한 사람이 이 사람이 또 등치도 뭐 컸을 거라고 막 칼로 딱 쳐고 가고 창도 옆에서 들고 가고 막 그랬을 거라고. 당신 엘리야야? 왕이 그러는데 당신 빨리 내려오래. 이랬을 거라고. 그 말했을까요? 여기 말은 안 써있지만은 만약에 당신 말을 안 들으면은 오랏줄을 묶고 꽁꽁 묶어서 끌고 갈 거야? 이랬을 거라고. 여기 안 냈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50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 찌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제 그냥 이 50부장이 그렇게 억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좋은 말로 그냥 그 엘리야에게 얘기했으면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뭐라냐면은 말을 하면서 내가 만일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50부장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니 죄종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가 볼 때 그냥 한 무지렁이 노인이 상복대기에 앉아가지고 주저절대 그러니까 하찮게 봤다는 거예요? 하찮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그를 갖다가 그냥 군사를 내껴가지고 포박치가지고 끌고 내려가려고 그랬으니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을 거라고 아마 엘리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너와 너희 50명을 갖다가 불로 살아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여기 보기는요.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배짱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엘리야가 이런 선포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 선포를 하지 않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망신당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말에 대한 확신과 그런 아버지의 확증을 갖고 살아야 할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은요, 굉장히 능력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말들은요, 천국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에게나 막 저주의 말을 품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은 그 말을 받는 사람에게 그런 저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일을 축복하게 되면은 그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축복을 받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우리 엘리야의 이러한 선포적인 말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마다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50부장과 그 50명을 살라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왕은요, 그 50부장과 그 이 50명이 불에 맞아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맞아서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마 이제 그 소식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반성하고, 이제 군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자기네 국내 대신을 불러가지고, 중무총리쯤 된 사람 불러가지고, 야, 이게 먼저 같은 사람도 뭐 이게 군사 보냈더니 억압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가서 좀 잘,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드려가지고 모시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 임금은 어찌 보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강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자였던 이 엘리야에게 다시 똑같은 일을 또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에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가져간 사람들은 첫 번째 갔던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같은 일을 반복해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일이 벌어지거나 자기의 삶 속에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게 되면요, 항시 어떻게 해요? 지나온 것들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0장과 이 50명의 군사들은 그 일을 안 고치고 그대로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하늘에서 그 말이 엘리야에 의해서 그 말이 선포되자마자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불이 떠져가지고 그를 또 살라버린 거예요. 참, 우리는 이 두 번째 50부장과 같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린 내린 징계가 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곰곰이 되씹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회개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 죄를 사하는 역사를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 두 번째 50부장은 전혀 그런 걸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13절에 나오는 이 셋째 50부장은 참 보면 지혜로웠던 사람 것 같아요. 뭔가 느꼈지. 왕이 또 그대로, 이 왕은 아주 강박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또 5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50부장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50부장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지혜로웠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13절의 중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셋째 50부장이 올라갔어요. 똑같아. 우리 첫 번째, 두 번째와 똑같이 올라갔어.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은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았습니까? 안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보다 겸손한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아주 그냥 당신이 말이야 무슨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예수를 믿고 당신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 이래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분들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신은 거기서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하고자 하는 뜻대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릎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25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지금 이 50부장은 무엇에 대해 얘기하냐면은 우리 인간의 원천적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귀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줬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해요?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이 내어 살랐습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알았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 뭐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줄을 자기는 인정한 거야. 나도 그렇게 똑같이 행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내 생명도 꺼져갈 걸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좌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 원래의 존재를 인정하고 엘리야를 갖다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승복하는 그런 마음이 50부장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늘이 움직이는 거죠. 여호와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한 거야. 야, 두려워하지 말고 저 함께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 왕이라는 사람이 워낙 이게 또 아주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도 아마 내려가기를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러니까 왕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번복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세요. 16절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길지만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다시 한 번 심어. 여기 보면 이 말이요 몇 번 반복되면 세 번, 네 번 반복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우상 섬기면 너는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야. 이거를 우리에게 아주 각인시키자 하는 거예요. 각인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아하시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온전한 삶을 사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산다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다. 나는 안 죽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당신이 영이 죽어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이 살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결국 죽고 여호람이 그 다음에 왕이 되었죠. 여러분, 열왕기하를 쭉 보게 되면요, 많은 그러한 그 열왕기하의 왕이 등장하죠. 특별히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722년에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남유다보다 훨씬 물론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못 믿었다는 걸 모르지만 그 왕대기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연수가 짧아요. 왕을 지냈던 기간이 짧았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서로 그냥 막 물고 죽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내 힘이 세지. 이래가지고 막 그냥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들은 정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뒤집고 왕의 그러한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이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예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막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가 살다가 하면 그런 거지 무슨 하나님이 있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집중했어. 그리고 그들이 부인을 통하여 그다음에 이웃의 나라의 뜻을 통하여 들어왔던 이런 우상에 대하여 절대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당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지 않고 그냥 예사 지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하여 생전에 내려와서 제사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막 새기면서 나름대로 막 그냥 아무데나 제사 지내고 아무렇게나 사람 막 그냥 제사장 세우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경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엘리야 같은 경우도 남유다 출신이었지만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것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짱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육신적인 삶만을 중점적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의 말에도 그들은 선지자를 폐척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722년에 호세아를 끝으로 그는 어떻게 돼요? 그들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만에셀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완전한 멸망을 당해서 그 다음에 이 10개 지파를 거느렸던 큰 나라죠. 그 나라는 완전히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10개 지파는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유다를 보더라도 그래요. 유다도 이 남유다의 멸망도 어찌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었었고 그들은 모든 정쟁이라든가 여러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나라의 다스림 되지 아니하고 그들도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라가 무너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580년에 멸망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한다? 멸망한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 인간들에게 모든 걸 맡겨놨더니 맨날 일꾸라지야. 이제 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지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거쳐서 이 땅에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다시 그리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때 우리에게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기간보다 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혜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잊지 마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항상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소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렇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을 꼭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이 반복된 그러한 왕들의 잘못된 것들로 인한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다? 네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지 않으면 너는 죽은 목숨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있는 너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네 영이 살아야지만 너는 산자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뭐 죽어요? 우리가 맨날 뭐 교회 잘 안 나가고 뭐 그래도 뭐 잘 사는데요 뭐.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영이 죽어 있는 거야. 살아도 산자가 아닌 것이지. 이걸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나의 영이 살아야지만 나는 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은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모양과 그다음에 심령과 모든 그런 지정이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 창조되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심도 없어요. 거짓말만 해요. 사람들 속입니다. 그리고 막 그냥 저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산다고 사는 사람이에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나의 영이 살아. 주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산자와 같은 산 거죠.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다가 핍박받고 죽은 자들을 먼저 들어올리시고 그다음에 살면서 주님 만난 자도 우리가 이 공중재림하시는 그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가운데 나가서 심판이 있을 때에 우린 주님과 함께 그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또 심판하는 그 역사에 또 참여하게 되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